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옛사람과 새사람의 갈등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게 세 번째 시간이 있는데 첫 번째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난 사람이 중생을 통하여 얻은 것이 무엇이며 타고난 자질 가운데 아직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다시 읽어드려볼게요.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게 거듭난 사람이 중생을 통하여 얻은 것이 무엇이며 타고난 자질 가운데 아직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성경 어느 곳에서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대신해서 이미 박혔기 때문에 우리가 또 박힐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십자가형이 이미 이루어졌고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완전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아니 내가 십자가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걸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간단한 거예요. 그 앞에 방송에서도 예를 들긴 드렸지만 아담이 한 사람이 죄되면서 그 이후 모든 자손이 죄인이 된 것처럼 저 한국 같은데 왕정시대 때 역적 해보세요. 할아버지가 역적되면 아들 손자 이 사람들은 할아버지가 뭐 했는지 알지도 못하지만 다 역적이 되잖아. 그래서 다 죽잖아. 막 죽고 막 삼족을 멸하잖아요. 할아버지가 잘못한 거예요, 잘못은. 근데 죄는 다 밑에까지 다 밀어가지고 하는 거. 이게 물론 똑같은 예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내가 모르고 나하고 관계가 없을지라도 이미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되어졌다고 선포가 되면 그거는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랬다고 이미 성경에 선포가 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자꾸 따지지 말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깊은 신앙에 하나님과 성령님과 교통하는 관계가 되어지면 그게 무슨 뜻이며 그 대단 참 정말로 어떤 존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뼈저리게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영에 깨달음이 오게 돼 있어. 그때를 향해서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선포하시잖아.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으시면 돼. 덮어놓고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덮어놓고 믿으라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덮어놓고 믿으면 끝까지 그렇게 믿으라는 소리거든.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통교제가 돼서 능수능란한 관계가 되면 여러분들이 알게 돼 있어요. 반드시 알려주십니다. 그때까지만 하나님께서 선포했고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니 그대로 일단 믿고 출발하시면 돼. 따지지 말고. 아니 인생이 강건하면 70이고 80밖에 안 되는 요 짧은 인생 가지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갖다가 자꾸 그 인생의 그 실력 가지고 자꾸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지고 따져보고 재보고 분석해 보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건 너무 적은 지식이라서 감히 하나님한테 될 수 없는 거예요. 그 수준밖에 안 되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식이 적으니까 자꾸 따지고 덤비려고 하는 거예요. 지식이 진짜 크면 안 따져.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어리니까 어린애를 자꾸 어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따지려고 하고 아니라고 우기고 하는 거예요. 어린애라는 표현이 그게. 죄의 문제에 대하여 사람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 할 것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선포하셨으니까. 그걸로 다 된 거예요. 사람은 그저 이것을 이미 이루어진 사실로 여기기만 하면 됩니다. 로마서 6장 11절. 성경이 우리에게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요구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성경에도 이미 얘기했고 제가 말씀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포하면 그냥 그대로 된 것이고 되어진 것이고 완료된 거예요. 자꾸 따지려 하는 거는 아직은 어리니까 따질 수는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그 경지에 가기 전까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가시면, 그 지경, 그 경지에 가지면 딱 어느 날 열릴 때가 있어요. 그건 그렇게 깨달아지고 그렇게 알아져야지 거기서 정답이 나오지, 무슨 뭐 학문을 논해가지고 뭐 기가 막힌 뭐 저 신학자가 막 그 논리를 펴서 그럴듯한 뭐 이유를 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설득하려고 그러냐? 그건 설득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영으로 움직여야 될 일이라 영으로 알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뭔지, 이 말이 뭔지 여러분들이 알아들어야 되는데 알아듣겠지요 뭐. 그러나 성경은 자기를 부인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왜냐, 자기를 부인하려 하라는 게 여러분, 나는 그럼 뭐 아무것도 없다 소리야, 이게 아니에요. 다 내려놓는 거, 내 생각까지 다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내려놓으라고 하시고, 그러면 옛날에 살아왔던 것들, 지식 이런 것들까지 싹 다 하나님께서 뺏어 가시느냐?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노부트가 되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처리가 정리가 되면은 다시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한테 드려졌다가 다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면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이 되고 경험이 되고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체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드리면 그걸 받아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한테 주십니다. 물론 정리된 채로 주시겠지요. 옛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속성을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양대로 그대로 주시는 건 아닐 거예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만지실 부분을 만지셔서 다시 그대로 돌려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습성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비슷하게 살아가져요. 근데 이게 쉽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기가 힘드냐? 정말 어렵죠. 여러분, 세상에서 그것이 어렵다는 표현으로 3살 버릇이 3살 때 했던 행위들이 80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못 고친다는 소리거든. 사람을 이렇게 고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서 어떻게 고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내 자아에 갇혀있는 수준에 멈춰있는 거예요. 방언을 막 나라 방언을 막 술술술술 하고 뭐 천국 방언을 하신다고 해도 소용없어요. 정말로 내 안에 있는 자아서부터 완전히 파쇄가 돼서 완전히는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만하면 됐다 하는 정도까지 파쇄를 해서 자아 파쇄를 한다는 것이 그거 정말로 쉬운 일 아닙니다. 그게 왜 쉽게 안 되냐면 무슨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쉬운 게 아니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오랜 시간 동안을 여러분 자아에,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 생각대로 살아왔던 것들이 너무 견고하게 똘똘똘 뭉쳐서 자기 안에서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이 견고한 진이 되었기 때문에 깨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자꾸 부탁을 해야 돼요. 하나님 뭐 깨달라고. 여러분이 깰 수 있을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한 개도 못 깨요. 저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하나님한테 의뢰해서 깼다고 말해도 틀리지 않아요. 제가 깬 건 별로 없는 것 같다. 근데 깨지고 나서 이쪽도 깨지고 저쪽도 깨지고 이러다 보면은 이제 깨달아지고 분별이 자꾸 깊이 되고 세밀하게 돼요. 그때는 내가도 조금씩 깰 수 있어요. 그때는. 왜냐?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영적으로 은사 능력도 이미 생겨져 있고, 그때는 조금씩 깰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있는데 자아를 내가 깬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깬다는 것은 여러분 생각에 깰 수 있을 것 같은 것이지, 깨지지 않아요. 왜 깨지지 않는다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냐면, 깨진 것 같지만 다시 살아있어. 내가 처리하는 일들은 보면은. 깨진 것 같아요. 머리에서 생각도 안 나는 것 같아요. 근데 한참 지나보면 다시 살아나. 하나님이 깨줘야 다시 안 살아나더라고.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해주실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나도 해주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게 되어졌을 때, 태도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상태나 이런 것들을 보아서 될 만할 때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는 거지. 하나님, 나 지금부터 이거 자 깨트려 주세요. 그러면 너 왔냐 그러고 막 와서 깨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쉽게 깨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자꾸 지나가 교통하게 되고 관계가 열리게 돼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알게 돼 있어요. 이런 걸 알아가면서 신앙을 앞으로 가며 영적 전쟁하며 그래 영적 성장이 일어나고 영적 성장에 의해서 신앙도 성장하게 되고 믿음도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성장의 과정을 가면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거 절대로 안 믿어졌던 것들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갈보리 심판이 이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정말 내가 우리 하나님께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셔서 내가 대속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진심으로 정말로 여러분들이 인정하게 되고 그걸 알게 되고 자기가 자기 몸 안에 가질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누가 와서 이야기해도 절대 흔들림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이단이 얼마나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까? 이 현대 교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약하면 부족하면 이단한테 100% 당해. 지금 이단한테 안 당하는 데가 어디서?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냐? 들어오면 그 사람들을 물리치고 깨뜨려서 자기 교인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들어오면 자기들이 감당을 못하니까 교회에다 다 붙여놨어. 신천지를 절대 출입 금지. 여러분, 신천지가 그거 출입 금지라고 붙여놨다고 안 들어올까요? 그러니까 이제 실력 없는 능력 없는 목사님들이 잘 써먹지요.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 신천지라 그래. 저거 신천지인가라고 저거 내쫓으라고 이렇게 된다니까? 그게 자기가 모르니까 그러니까 자기 내보내고 싶거든. 그러니까 핑계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신천지 아닌데 그 사람한테 신천지라고 했다가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하기는 영성하신 목사님, 강사 목사님이 그분이 하시는데 막이라는데 막이래 막이 나가래 교회. 그래서 저 1차 때는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목사님 그러셔서 내가 다른 사람 다 없을 때 살짝 물어봤어요. 그분은 하나님과 교통이 잘 되는 분이거든. 근데 물어봤어. 목사님 오늘 설교하시는데 그거 마음에 안 드는 성도 같은데 말씀하신 게 그만 막이라고 하고 나가라고 하고 그러시는데 그거 혹시 하나님한테 성령님한테 물어보니까 막이라고 하고 나가라 내쫓으라고 하고 그러셔서 그 말씀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눈을 동그랗게 쳐다봅디다. 그러더니 한참 잠깐 있더니 안 물어봤대. 그럼 목사님 물어보지도 않고 그런 얘기를 막 하시면 그 큰일 날 일 아닌가요? 심각해지더라고. 그럼 끝이야. 그 다음 주에 또 똑같은 소리 해. 여러분 성령님과 교통교제를 하는 분도 그 모양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영성훈련에서 이제 한 19년 차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걸 알게 됐냐면 성령님과 교통교제가 되고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모든 것을 다 그분을 보는 것이 맞느냐?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 조심해. 그러니까 지금은 뭐 성령님과 교통교제가 능숙할지라도 차츰 신중해졌어. 그러다 요새는 어느 정도냐? 사람이 싫어 이제. 그거 뭐 사람 만나가지고 들어서 배울 것도 없고 알 것도 별로 없는 존재인데 그거 만나가지고 그런 짓소리나 하다 보면 죄나 짓고 아무런 유익이 안 생기는 것 같더라고. 뭐 저는 염세주의나 이런 거 아니에요. 필요가 없더라고. 있어보자 나한테 신앙적으로나 육신적으로도 그래. 별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한테 선언했잖아.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모든 것이 끝이다. 물론 그렇게 살잖아요. 자녀들 위해 기도 거의 안 해요. 왜냐면 기도하게 하실 때나 기도하지 그렇잖아 기도 안 해. 저는 뭐 내가 무슨 기도 제목을 정해서 내가 기도를 한다 그렇게 저는 안 한 지 오래됐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제목 주시면 그것만 놓고 기도하면 그만이지 뭘 나머지 또 내가 별도로
저 요청할 게 어딨어. 그분이 내가 필요한 바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알고 계신데. 그러니까 남의 기도 제목 다 주시면 그냥 툭툭 떨어지는 거 기도하고 그러면 바로바로 올라가요. 하늘로 바로 올라가요. 그 기도는. 왜냐면 응답하시려고 주신 기도 제목이니까 뭐 쭉쭉 올라가지. 그럼 마지막에 제 기도도 아시죠? 이 한마디만 하면 또 그 한마디 할 것도 없어. 안 해도 아무 문제 없어. 여러분, 이 시대에, 예? 젊은 아이들이 임신 못해 쩔쩔매는 게 얼마나 많아요. 이게 제 자랑이 아니요. 무슨 말씀이야. 하나님과 바른 관계, 바른 교통의 관계가 있기만 하면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자녀 딸인데 다 아들 낳고 다 기가 막히게 건강하게 살잖아. 근데 이제 뭐 손자 이야기가 나왔으니 하나 이제 얘기해 드릴게. 이게 이제 저는 둘째 딸이 먼저 시집을 갔어요. 근데 이 아이가 갔는데 그 시댁에서 이뻐하고 그랬어. 근데 결혼하고 얼마 안 있다가 임신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게 하다 보니까 분별이 착 돼서 임신한 걸 알게 됐어. 그래갖고 우리 아내 보고 텔레비를 같이 앉아서 둘이 나란히 앉아서 TV 보면서 누구누구 은주 임신했지? 우리 아내가 깜짝 놀래요.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내가 뭐 알게 돼서 알았어. 그래 내가 사실은 임신한 거 알게 돼서 하나님한테 막 7가지 부탁을 했는데 그랬노라고 그랬더니 그랬냐고. 근데 이제 이 딸이 이제 우리 집에 오게 돼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알게 해주셔서 알게 됐고 7가지 부탁을 했다고. 그랬더니 이 딸의 첫마디가 뭐라 그러냐면 아빠 그러면 7가지 부탁한 내용 중에 건강을 달라고 부탁했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건강은 내가 안 했다. 어떡하지? 근데 이 말씀했으니 어떡하니? 그랬지요. 그랬더니 그걸 꼭 해야 되는데 이러더라고. 근데 그때 그 말을 하는 우리 딸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요새는 있잖아요. 임신하고 바로 얼마 안 돼도 임신한 그 아이가 이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아이인지 아닌지를 금방 알아낸다네요. 그렇게 의학 지식이 발달했나 봐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임신을 했으니까 이제 자기 남편하고 가서 이제 이렇게 산부인과 가서 조사를 했는데 산부인과 의사가 그러더래. 이게 그 아이는 그때 그 얘기를 알은 거예요. 저는 몰랐지만. 그러니까 그 산부인과 의사가 뭐라냐면 이 아이가 임신은 되는데 이 아이가 정자가 건강한 정자가 아니라서 이 아이는 유산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딸 아이가 이제 처음 임신을 했으니까 막 어리니까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없고 하니까 막 시가댁에 다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막 얼마나 기뻐해요. 그랬는데 산부인과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딱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걸 이야기하니까 그 말을 한 거예요. 건강을 말씀하냐고. 안 했지. 그러더니 웬걸 2달인가 석 달 됐는데 정말로 유산이 딱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산부인과 기술도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시아버지, 시어머니한테도 구체적으로 얘기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요새 드신 분들이 막 이제 손자가 됐든 손녀가 됐든 할아버지 된다고 막 그냥 기뻐했는데 유산되니까 이게 힘이 쑥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녀석이 평상시 같은 우리 집에 이렇게 자주 안 왔는데 이유 없이 가끔 한 주마다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자꾸 이 녀석이 힘이 푹 죽어서 이렇게 오니까 이게 육신의 아버지래도 말이에요. 아무리 영의 사람이라고 해도 그거 마음에 걸리더라고 자꾸. 그래서 1번, 2번 마음에 걸리는 거 꾹꾹 참고 3번째 때는 데는 이거 안 되겠어서 하나님한테 이제 제가 보통은 늘 열심히 이제 기도하거든요. 말씀드렸지요. 다른 거 기도하고 이래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주님 우리 은주가 그렇게 그냥 이렇게 힘이 빠져서 그러니까 마음이 많이 안 좋네요. 우리 은주한테 주님 자녀 하나 주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어요. 가만히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 그런데 또 시간이 조금 가서 또 2번 말씀해 드렸어요. 그래도 아무 말씀 안 하셔. 3번 말했어요.
여러분 저 하나님과 성령님과 교통교제가 능숙하면 3번 말하면 최고 말한 거예요. 왜냐면 이미 사도 바울이 성경에 나와 3번이나 자기 그 가시를 위해서 기도했노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하고 그런 것처럼 3번 하면 진짜 이건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왜냐면 그분은 한 번만 해도 일생 평생 안 잊어먹는 신이시거든. 전지전능하신 분이거든. 사람도 3번 말하면 싫어하는데 그래서 3번씩이나 말했어 제가. 근데 한날은 딱 이게 우리 아들이 휴가 왔다 들어가는 날인지 휴가 온 첫날인지 어쨌든 지금은 이제 시간이 오래돼서 잊어먹었는데 딱 왔는데 잠을 딱 자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난 거예요. 상반신은 안 보이는데 응원할 때 툭 꺾으면 불 들어오잖아요. 막 형광색 파란 형광색 나는 거 그걸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왼쪽 손으로 들었어. 그러니까 저쪽에서 볼 때 이렇게 오른손에 들고 이렇게 그 불빛을 막 들고 흔들면서 앞으로 가니까 손이 흔들리잖아요. 이렇게 저쪽으로 막 걸어오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꿈속에 주님 그거 뭐예요? 그랬지. 그랬더니 이거 은주 아들이야 그러시더라고요. 주님. 그래 이제 바로 그때는 이제 꿈속에서라도 전부 7가지가 아니라 8가지 말씀을 드렸어. 첫 번째가 건강 얘기를 했어. 건강 주시고요. 막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그래 알았어 이러시고선 가셨어요. 그 꿈을 꿨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얘기했어요. 조금 지나고 얘기했던 거 어쨌든 약간의 텀이 지난 다음에 우리 아내한테 딱 얘기했지. 은주 임신했지. 그랬더니 손을 탁 치면서 어떻게 알았냐. 우리 아내도 참 한심해요. 자기 신랑이 맨날 그런 것들을 여러 번 이 경험이 있거든요. 그걸 그때마다 다 잊어먹어. 이게 육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영의 사람 절대 그거 잊어먹지 않아줘요. 영에 대한 부분은. 근데 다 또 잊어먹고, 아이고, 그걸 어떻게 알았냐. 근데 이 얘기를 해줬어요. 이제 그놈 기가 막힌 놈 나올 거다. 그랬더니, 드릉둥 만둥 하는 거예요. 그리고 텔레비 보고 이제 한참 갔어요. 7개월쯤 갔을 때요. 전화를 저한테 둘이 앉아서 텔레비 보고 있는데 전화를 내 앞에서 받더라고요. 내 옆에서. 은주한테서.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7개월 때니까 이제 다 보이는 거예요. 몇 달만 돼도 보인대요. 근데 산부인과 의사가 말을 안 해줘서 그렇지. 근데 이제 7개월이니까 완전히 보이니까 이제, 이놈 봐라. 뭐 하나 매달렸네. 이렇게 됐다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들이란 소리구나. 이제 그 소리를 듣고서 엄마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나는 이제 전화 받기만 하니까 내용을 모르죠. 전화를 또 껐더니 우리 아내가 뭐라 하냐. 은주한테 전화가 왔는데 딸이라고 그런다네. 이래요. 내가 여러분 얼마나 정색한지 알아요? 소리를 탁 치면서 무슨 소리야 이 사람아. 우리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까지 말씀하셔서 틀린 적이 한 번도 없었어. 무슨 소리 하고 있어. 그때 9시 뉴스 볼 때니까 내가 10시에 기도하니까 내가 10시에 당장 내 하나님한테 물어볼게. 무슨 소리야 이 사람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자만 들었다고 아들로 바꿔주실 분이 하나님인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 그러면서 내가 막 정색을 하면서 이거 뭐 감정이 팍 오르더라고요. 화도 나고.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통교제를 한두 해 한 것도 아니고, 한 번도 틀린 적 없어.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이래서 이제, 그러면서 화가 나니까 얼굴이 싹 이러면서 이제 TV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난처해진 거예요. 거짓말을 했으니까. 5분쯤 지났나? 이러니까 이제 한절부절 하더니, 미안해. 사실은 은주가 아들이라고 산부인과 의사가 말해줘서 아들이라고 전화를 받았는데, 당신 어떡하나 보느라고 딸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우리 아내를 혼냈겠게. 감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갖다가 인간 따위가 바꾸려고 그래? 얼마나 혼냈겠는지 몰라요. 그랬는데 그 아이가 정말로 아들이 됐고 그 녀석이 지금 자라가서 지금 5살인데 정말로 제가 그 아이들 제가는 아무 말하지 않지요. 근데 이 이야기를 그 아이의 엄마 아빠들한테도 말했어. 당연히 그대로 꿈꾼 얘기 다 해주고 부탁한 얘기 다 했다고요. 그들은 다 잊어먹었어. 근데 그들이 뭐라 하느냐,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뭐라 하느냐, 이 아이는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자랑하는 거 아니요. 저는 여러분 앞에 자랑하는 정도의 영의 수준은 아니야. 어리니까 어렸을 때는 뭣도 모르니까 자화자찬다고 그러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이고 계속되어져야 되고 수시로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실제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임신한 얘기가 우리 큰딸 얘기도 한번 내가 언제 기회 되면 말씀드릴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나머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우리의 죄와 우리 자신을 아주 달리 취급하십니다. 성도가 죄를 완전히 정복하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해서 되는 거죠. 자기가 무엇을 해서 되면 한순간에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는 한순간에 되고도 남지요. 그러나 자아를 부인하는 데는 전 생애가 걸립니다. 자아를 깨뜨리고 부인하는 데는 전 생애가 걸린다잖아.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자아를 깨기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해 있으며 이미 성령이 내재하는 사람도 그 안에 육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육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유난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를 처리하고 성령은 십자가를 통하여 자아를 다룹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 성도를 죄의 세력에서 완전히 구원하여 죄가 다시 그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또한 그리스도는 믿는 자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해 그가 매일 자아를 이기고 완전히 주님께 복종할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죄로부터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고 자아를 부인하는 것은 매일매일의 경험이 되어야 합니다. 명심하시길 권해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